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평생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봉사했는데 또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믿음이 뭐긴 뭐야? 믿음이지. 그렇죠? 믿음이 뭐야? 믿음이지. 근데 오늘 제가 참 믿음은요 조금 색다른 비교하면 새가 아래에서 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그 움직임도 없어요. 그 안에서만 어미가 먹여주는 먹이만 먹고 그 둥지 안에서만 고기만 제 세상이야. 근데 이 믿음이 마치 그거 같아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둥지를 들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먹고 자라는. 근데 믿음이 날개가 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헐헐 날고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악을 골짜기라도. 아멘. 우리 마음에 믿음의 날개가 활짝 펴졌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멘. 아멘. 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그래서 조금 더 듣다 보면 날가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날개가 펴지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우리 내가 믿음이 좋다. 주님을 정말 위해서 헌신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지만 날개가 펴지지 않으면 그냥 그 둥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좋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나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이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쁘고 이웃이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그 믿음이 날개가 활짝 펴진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기쁜 거한 것은 아직 믿음의 날개가 펴지지 않는 둥지 안에 있는 사람. 갑자기 둥지 그러니까 노래가 다 생각나네. 내 안에 둥지를 틀어라 뭐 어쩐. 네. 여러분 우리는 둥지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둥지 안에서 보호받고 먹여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창성한 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정말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원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믿음이 안에서 날개를 펼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요 날개가 펴지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흐리멍텅해요. 왜 사세요? 목사님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부산에 삼선위원 어떤 위원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고서동에서.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왜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할렐루야. 목숨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끊어낼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목숨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이 붙어있을 동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고 목사님들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냐 아냐는 믿음의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똑같아요. 어때요?
날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멘. 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다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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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뒤집어지고 부서도 믿음은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갈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아멘. 엊그제 미얀마 지진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죠. 우리나라 산불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믿음은 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망설이고, 네? 우리가 더디게 할 수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그런 책 있잖아요. 그 니게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안준이 베스트 살림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가? 아멘. 왜 사는가? 성경을 통해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교회 붕시키려고, 예, 잘 먹고 잘 살자고요. 근데 우리 내면을 솔직히 자기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날개가 펴진 사람에게 무조건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 둥지 안에 있는 믿음 내 사람들에게 뭘 주겠어요? 예? 둥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 뭐예요? 둥지만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뭔가를 날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경건 시간을 가질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렇죠? 우리 모든 우승선수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가잖아요. 아멘. 예.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아멘. 날개가 펴진 사람은요, 날개가 활짝 펴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싸! 자신감. 할렐루야. 아멘. 쭈글쭈글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아멘. 나를 이 세상에 내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신감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룬지 아십니까? 자신감 없을 때 여러분 하는 일이 될 일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아쉬울 때도 자신감 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신감. 그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감 있습니까? 얼마나 주저하고 망설.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뭐 별소리 다 해요. 자신감 있어 보세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일하는 게 힘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날개가 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날개가 펴진 사람은 그 믿음에 여러분 아주 좋은 굿뉴스, 보자 이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줄 등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둡습니까? 캄캄해요? 우리 믿음은 등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우리가 홀로 있어도 거기서 외롭지 않고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정말 뒤돌아가지 않고 전진하는 것 위에 우리를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이요, 막힌 것 같지만 뚫린 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날개를
펼쳐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또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믿을 만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리더를 만날 때 믿음의 리더를 만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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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안에 믿음의 날개가 펼치면 그 믿음이 나를 리더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네 안에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존경스럽고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실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잘 만나야 되고 내 안에 나를 인도하는 리더, 믿음의 날개가 확 펼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갈 것을 알고 그렇죠. 어디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 정말 귀한 것은 이 믿음의 날개가 펼친 사람은 생명마저 구원해내는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사랑, 긍휼의 마음이 메마르면 안 돼요. 어떤 원수를 향해서도 연민의 긍휼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죠? 비판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갈등하고 교회 내에서나 세상에서 얼마나 심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세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누구를 흠뻑 사랑하지 못해요. 자꾸 이렇게 뭘 분별하고 판단하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나요. 솔직히 그냥 누가 됐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여 어떻게 사랑해? 아직 내가 믿음의 날개가 펴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날개가 펴져보세요. 누구든 다 품어줄 수 있고 누구든 다 감싸줄 수 있고 누구든 다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선가시 발라냈듯이 다 발라냅니까? 사람들을. 그리고 믿음이 딱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우리가 착각스럽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 이 5가지 삶의 목적, 자신감, 어둠을 밝혀줄 등불, 그 다음에 리더, 사랑, 이거는 우리 믿음의 날개만이 활짝 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나는 그렇지 않고 남한테만 요구하면 이게 무슨 뭐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날개가 활짝 핀 사람은 이런 5가지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날개가 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은 날개가 있는데요. 믿음과 같이 이 세면으로 아주 똘똘 뭉친 게 있어요. 네. 날개를 펼친 사람은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헌신. 여러분, 믿음은요, 헌신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헌신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있는 동안의 헌신이 영혼을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헌신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잘 염두에 두고 할 일이 뭐냐? 헌신한다. 무조건 헌신하세요. 아멘.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목사님들이니까 이렇게 지리를 잘 하는데 딴 데 가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성품 하나. 왜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신은요, 자기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말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냥 안 하고 몸으로, 믿음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거의 다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했지만 믿음의 날개가 아브라함 펴진 사람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죠? 믿음의 등불과 믿음의 리더를 따서 가잖아요. 번터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가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여차하면, 그렇죠? 다른 타 지역 사람들한테 왕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도 자신감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헌신도 하잖아요. 헌신. 아들 바치라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여겨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헌신이 뭐냐? 헌신은 누구하고 상의하면 안 돼요. 아셨죠? 헌신은 누구하고 상의하면 헌신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살아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아브라함이 갑자기 기도하고 갔다 오더니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 사라가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같이 들었어도 할까 말까인데 전혀 자기 혼자 듣고 와가지고 말이,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상황을 한번 느껴보면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라가 얼마나 따졌겠어요. 이 영감탱이 미쳤나 보다. 애를 네가 낳냐? 내가 낳지? 별소리 다 있을 거예요. 솔직히 불쌍할 때 목사님들 부부라 그래도 조금 험한 말들 하잖아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죠? 저도 해요. 그러다 저 하갈망정 하나니까. 근데 그 아들 하나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냥 읽고 나가지만 그 상황을 우리 현실 속으로 끌고 오면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얘기해봤자 본전도 못 찾고, 그래서 남자는 부인한테 안 얘기하는 게 좋아요. 본전도 못 찾아요. 저도 본전도 못 찾아요. 그냥 기도하고 나중에 미안해 그렇게 가는 거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종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잖아요. 주인이요,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이삭, 야, 얘가 양이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믿음의 날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줘놓고 달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한테 뭐 요구할 때 100% 아멘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간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되면서 마음은 아이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무슨 아브라함이 뭐 새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이와 같은 겁니다. 헌신은 내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거추장스럽고 거부하고 반대할 세력들을 정말 끼어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믿음 생활을 보면 반대하고 나를 제지하고 나를 또 이렇게 비난하고 구설수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소스를 제공한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입이 무거우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입이 무거우셔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은 특별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은 미익한 종이라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대등하지. 아이고 말도 마. 내가 그 일하는데 철학을 얼마나 하고 금식 얼마 잘어.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또 이렇게 자기 자랑을 헌신해놓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솔직히. 에?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날개가 활짝 펴지지 않으면 헌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헌신하기. 여러분, 그 헌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헌신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요, 헌신하면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집중력 없으면 헌신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많은 자기 목적을 향해서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하신 산에 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중력만큼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집중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다 떠올라.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기도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옛말에 처마 밑에 낙수님이 바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위를 뚫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한 곳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나 이렇게 보면 교회 옮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지 멋대로 옮겨요. 마음대로. 교회 안 나가도 뭐 얼마나 많이 돼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조금 부지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교회는요,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옮기고 하고 있는 그런 선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한번 선택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거기서 뼈를 묻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얘기는 많지만 집중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평상시는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이 평상시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때 나타나냐? 위기 때.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많이 와요. 고난도 많이 오고 위험도 많이 오고 그때 믿음이 능력이 발휘돼야 돼요. 죽을 나도 살리고 할렐루야.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할렐루야. 세계를 살리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할 때 어떤 방해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영들이 너무 방해해요. 생각을 옮기게 합니다. 주변의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방해해요. 그때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요. 예전에 그 노라 월키슨이라는 미국의 수영선수 여자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미국의 올림픽에서 다이빙 있잖아요. 다이빙에서 36년 만에 금메달을 따게 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매인데 어쨌든 어렵게 힘들게 대표 선수가 됐어요. 올림픽. 근데 이 자매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다리도 다치고 그래서 대표팀에서 탈락됐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올림픽 그 마지막 그 3번을 하잖아요. 다이빙. 근데 이제 첫 번째도 그 1등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1등이 아니었어요. 중국 아이들이 다 1등, 2등 막 올라왔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이 자매가 실력을 발휘하는데 세 번째, 두 번째에서 역전해서 금메달했는데 그 자매가 그 다이빙대에 올라갔는지 다 하더니 이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네. 맞기를. 그래서 기도하겠다 이제 생각인데 그 나중에 이제 그거 금메달 따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까 다이빙 때에서 서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는데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져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암송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럼 필리포서 4장 13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계속 했다네. 근데 그 자매가 거기서만 한 게 아니라 숙소는 어디서 계속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암송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이게 자신감이 막 그냥 믿음이. 그래서 그 자매가 미국 역사상 36년 만에 금메달을 따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남음 있는 거예요. 믿음은 원수를 대적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죄도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솔직히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더 많아.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우리 믿음의 날개가 활짝 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공을 말이에요. 하늘을 나르면서 자유롭게. 독수리가요. 내가 보니까요. 자기 몸보다 몇 배 크잖아요. 염소도 막 낚아치더라고요. 염소 큰 놈 있잖아요. 그거를 발로 짚고 어떻게 날아가나 내가 와 대단하더라고요. 탁 짚고 날아가는데 보세요. 그 바닷속을 그냥 높이서 탁 따그러서 그냥 물고기 막 이만한 걸 탁 그렇죠? 발로 짚어갖고 날아가잖아요. 믿음은 그런 위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평상시는 몰라요. 그냥 항상 몰라요. 그렇죠? 딱 기회가 부착되지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0절에 보면 아주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니까 어떤 성도들이 바울이 쓰는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을 가져다가 악기 들인 사람한테는 귀신 나가고 병든 사람 병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가능하겠어요? 내가 손수건 드릴 때 한번 가져와서 해보실게요. 아, 가능하겠어요? 손수건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나갔다. 병든 사람을 낫다. 손수건 때문에 난 겁니까? 바울이 손수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인정하고 가지고 간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제한할 것이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도 없어요. 아멘.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영적인 존재도 믿음을 제한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바울도 어려운 선지자들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날개가 활짝 펴진, 마음에 날개가 활짝 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믿음의 날개가 펴지지 않고는 감당이 안 돼요. 조그만 섭섭한 일 때문에, 조그만 문제 때문에, 조그만 상처 때문에 얼마나 주저앉고 얼마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펴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날개가 펴지면 이상의 고난, 아픔, 죽음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만이 하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죠. 스스로 목숨 끊는 거.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일은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룟유다도 그랬잖아요. 네, 가룟유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이 날개가 펴지도록 여러분 훈련하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잠잠하면 안 돼요. 잠잠하면 자꾸 헐떡거리셔야 돼요. 예. 독수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하늘의 왕입니까? 날개를 펴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사.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주위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해내고 질병을 위하여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주변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다니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나만 좋으면. 독수리 새끼들이 새끼 양육하는 말씀을 내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잘 양육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양육했대요.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날개를 펴기까지 그 애미가 어떻게 독수리
새끼들을 양육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날개가 펴진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날개가 조금 펴서 툭툭 하다 죽지 않지 마시고 확 피세고 그냥 확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지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는데 초인적인 사람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피곤하게 365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갔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헌신하시고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예. 거기도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바울이 강조하는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면 믿음의 날개가 확 펴지고 더 남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두 손을 한번 깎여보세요. 결심합시다. 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리라. 세 번만 시작.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리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리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리라.